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서로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밭을 팔아서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공동체가 적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커지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소그룹 안에서는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그룹으로는 조금 이렇게 보기에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한 모습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구현하고 또 실현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사학교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큰 그 전제가 있죠. 우리 4장 31절에 보면 이 정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공회에 잡혀가기도 했고 또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이제 너희 잠잠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와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던 우리가 작전을 플랜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됩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여러분 몇 분이에요? 한 분이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온전히 통치함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성령이 얼마나 돼요? 억수로 많아요. 신천지에게 성령은 악령의 반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귀신의 반대는 악한 영의 반대는 어떤 영이에요? 선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게 성령은 한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수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를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성령이 있지만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지만 신천지의 교리를 배교하는 순간 여기에서 영이 나가고 어떤 영이 들어와요? 성령이 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도 레벨이 다릅니다. 사람도 레벨이 다 달라가지고 이만희에게 들어가는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제일 높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신적 존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만희에게 누구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누구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믿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영은 나와 있다가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만희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만희를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총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만희는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12지파장에게는 12사도의 영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이제 구역장이나 되면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영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파장이 되었다가 너무 일을 못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리고 구역장하고 위치가 바뀌게 되면 영도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그들이 포교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더 높은 레벨로 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핍박받는 것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들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마지막이 되기만 하면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에 예수님이 핍박받고 제자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지금 신천지가 받는 것은 그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여러 분입니까? 아니면 한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으로 주가 한 분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므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고 전도 축제 합시다 그러고 어떤 무브먼트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저절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까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은혜도 있었지만은요, 이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쌓고 재고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한 것보다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아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이 성도를 지키는 이는 누구가 돼야 돼요? 성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픈 그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고 오는 가운데에 찢긴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더 상처받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막 비교하고 뒷담화하고 자기들끼리 무리 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딱 왔다 그랬는데 원수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가지고 오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 베드로의 입이 열어져서 베드로가 그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죽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후에 스데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 오셨고 그 광야 교회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이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어떻게 설명을 한지를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평안이 없는데 그 평안이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17절과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돈을 사랑함이 뭐죠? 잘 아시네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은혜니까요. 근데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을 너무 애정하기 시작하면 돈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 충만 아니고 뭘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세계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자꾸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돈이든 여러분의 지혜든 시간이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움켜잡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훈련을 하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내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용돈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운데에도 나누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베푸는 훈련이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 큰 나눔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보면 이제 부유하다고 잘 나누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누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브로에 레위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죠. 위로의 아들인데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의 영입니다. 평온케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데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누구죠? 삽비라예요. 모든 거 다 삽비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나바에게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었고요. 누가 바나바에 가서 야, 너 밭 있지 않니? 다른 사람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너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좀 두지 그러니? 라고 어느 누구도 바나바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나바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는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이걸 다 내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나바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요? 정말 위로자로 살아갑니다.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 피신을 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바울을 여러분 영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상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해소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바울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도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사도성을 공정해 준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입니다. 중간에 연계해 준 게 바나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걸 알았던 바나바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보냅니다. 내가 고향에 가서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이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만은 2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마가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가는 중간에 길이 너무 험하고 무서우니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끝까지 나는 마가랑 못 가겠다.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다시 어떻게 데려가냐, 가다 중간에 또 포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니까 나는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의 소개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의 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세상에 미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의 그 여행을 알고 있지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까지만 소개되지 않지만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의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나바는 그의 모든 시간과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바나바에게 너의 밭을 팔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뭐 했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야, 너의 밭을 팔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패턴은 똑같아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읽으면 항상 질문을 많이 달아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까? 시세보다 더 잘 받았나?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평당 예를 들면 시세가 뻔하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그걸 가져왔어요. 몇 평이 있고 얼마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땅이 얼마였고 그걸 파란 값을 가져왔다면 야, 시세가 얼마겠다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감추어도 사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값을 받고 땅을 팔았나라는 생각이 그냥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사도들에게 드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 드리는 것은, 다 주는 것은 내가 좀 손해다. 왜요? 내 삶도 뭔가 보장이 있어야 되니까. 혹이라도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지혜로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를 감추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시 사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앞에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감추는 건 되게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친 것은 지금 이것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세요. 과부의 그 두 렙돈이요, 과부에게는 정말 전 재산이에요. 그 렙돈을 보면 정말 그 세부치 작은 거거든요. 우리 옛날 1원짜리 있잖아요. 1원 여러분 무게 있어요, 없어요? 1원짜리 무게도 못 느끼잖아요. 렙돈이 그래요. 근데 그보다 모양새가 더 보잘것없거든요. 그냥 쇳덩어리 작은 거 하나예요. 이 두 렙돈이라고요. 그걸 넣었을 때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을 통해서 헤롯은, 또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을 꾸미는 데에 그 돈을 다 썼겠죠.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헌금을 써버렸겠죠. 그러나 렙돈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바친 거였어요. 그러니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부자들은 그 헌금함이, 여러분 목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돈을 넣으면 소리가 쩌르르 그러고 시끄럽게 들어가요. 렙돈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봐야 그냥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옆 주변에 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봤을 때 과부의 돈이 무슨 헌금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과부의 전부라고 받으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애초에 처음에 드릴 때,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왜 속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왜 내가 속이고 얼마를 감추어 놓고는 전부인 것이냐 왜 속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은 속였을지 몰라도 누구는 못 속였어요? 하나님은 못 속였어요. 성령 하나님을 못 속였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 질문을 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속이고 가장을 속이고 다른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구를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절에 보니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의 결과예요. 제목이 좀 요상스럽죠? 성령 충만은 들어봤는데 사탄 충만은 처음 들어봤죠? 사탄 충만도 아니고 사탄 충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글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성령을 속이도록, 그 다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도록 왜 너는 사탄이 너의 안에 충만하도록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너의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비집고 너를 주장하고 너를 통치하도록 왜 그것을 내버려 두었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성령을 속이도록까지 너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미리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했을 텐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성령과 연합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사탄과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과 연결되어 설명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물 부었듯이 가득히 양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충만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입을 벌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여지를 두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운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의인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었는데 삽비라는 그 모르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해요. 5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삽비라가 죽었을 때 동일한 표현입니다. 5절 여러분 하반절에 있는 표현과 11절의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11절에 첨부된 게 뭐가 있어요? 온 교회와 라고 하는 단어가 덧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긍휼히 여기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해서 혼이 떠나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걸까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과 순결성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삶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줄 때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한순간도 이것이 내려가는 순간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목숨은커녕 내 시간조차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고요. 그럴 때 있죠. 영적인 슬럼프예요. 이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는지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굴곡을 수없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순간만이라도 은혜를 최대치로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한 일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도 하고 비전에 대한 그 꿈도 꾸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 때 그때의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해 보는 것이죠. 봉사가 즐겁고 행복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평생에 언제 한번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슬럼프가 오잖아요. 일어서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가지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절제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라고 하고 기도 요만큼만 할게요 라고 절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 일어서는 힘이 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이 어떠한 방편이든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슬럼프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불씨를 여러분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가 주는 메시지는 그것인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뭐예요?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현재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